샬롬, 반갑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예수 찬양 부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저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저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43절부터 57절까지, 레위기 14장 43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런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만일 번식이 다시 나타나면 제사장이 와서 감염된 벽을 다시 검사해야 했습니다. 만일 색점이 퍼져 짜라트로 확인된다면 그 집은 헐어야 했습니다. 헐다의 원어 나타치는 어떤 것의 완전한 파괴에 대하여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집을 헐고 난 후 생긴 모든 자재, 쓰레기지요. 이것들은 진영 밖의 부정한 장소로 처분되어야 했습니다. 적절한 처분은 부정결의 원인을 공동체로부터 제거해 주었습니다. 검역 중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 그런 집에서 자거나 먹는다면 그는 부정하게 되어 자신의 옷과 몸을 모두 씻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 번식이 집에서 퍼지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그 집을 위해 회복된 사람을 위한 제물들과 유사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집에 대해서도 사람과 동일하게 동일한 절차의 제물을 의식을 가져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 제사들은 그 의심되는 번식으로 인해 발생했을 모든 오염으로부터 그 집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4절부터 57절까지의 요약 진술은 13장과 14장 양자 모두에 대한 결론으로서의 역할, 정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이트의 규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규례는 사람, 의복, 그리고 본문처럼 가옥에까지 해당이 됩니다. 본문의 주된 내용이 이 가옥에 대한 정결 규례이지요. 사람과 동일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집 또는 가옥으로 번역된 원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트는 집, 가정, 가족, 족속을 뜻했고요. 그리고 장소, 특히 어떤 장소의 내부, 그리고 궁전, 성전을 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집 안에서 일하는 종, 청지기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트는 신약의 단어로 하면 바로 오이코스에 해당됩니다. 오이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관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집은 관계로 온전해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집은 오이코도메오 온전히 세워지며 또 예수 안에서 다른 지체와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때 집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트는 창세기 6장 홍수 사건에서 방주에 관한 말씀을 통해 성경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 온 집이 바로 바이트입니다. 여기서는 노아의 가족, 가정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바이트를 들여보내신 현장, 그 내부의 장소가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 홍수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방주로 들여보내신 것이지요. 이 방주는 테나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상자입니다. 그냥 빈 상자라는 뜻이에요.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냈던 갈대 상자 아시지요? 거기에도 테나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는 상자입니다. 상자,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이지요. 이 상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상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결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굳건하게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을 세상에 좋은 것으로 세우려고만 하지요. 돈으로, 권력으로, 그래서 큰 평수로 세상에 좋은 것이 가득한 집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상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빈 상자도 같은 가정으로 주님만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오직
순종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인도하심이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거룩한 가정, 정결한 가정, 샬롬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